오늘 내일 견진교리하고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주교님 모시고 견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에 걸쳐서 견진이 과연 뭔가 우리가 좀 깨달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견진에 얽힌 이야기 아마 들은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개를 키웠는데 자식 같은 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개가 너무나 자기 자식 같아서 이 개를 죽고 나면은 자기만 천당 가면 안 되니까 영세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당 시무님을 찾아가가 시무님, 사실은 개라기보다 내 자식인데 영세 줄 수 없어요. 이러니까 시무님이 준다고 했겠어요? 안 준다고 했겠어요? 이 할머니 아무리 그렇지만 개를 어떻게 영세를 줍니까? 할머니가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마침 그 본당에 교육관을 짓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럼 신부님 제가 교육관 짓는데 크게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돈을 크게 내겠다고 그랬죠. 신부님이 솔깃했어요. 얼마 내실 건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이렇게 했어요. 500만 원? 고기라고. 그럼 5천만 원? 아니 할머니 그럼 5억을 내시겠다고요? 고개를 끄덕 했습니다. 신부님이 헷갈렸어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게 뭐 영세 준다기보다 대충 하고 할머니 그 받아서 교육관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고시오. 그래서 이제 개를 데리고 와서 개는 물을 싫어합니다. 물에 넣었다 뺐다 이래서 할머니가 약속대로 5억을 냈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본당 시무님이 5억을 받고 걔 영세를 줬다. 주교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그 시무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시무님, 돈 받고 걔 영세 줬다는데 정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시무님 그럴 분 아니시잖아요. 시무님이 주교님에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도네이션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흉내만 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얼마 냈는데요? 이러니까 시무님도 이렇게 했어요. 500, 5천 아니요? 그럼 5억을 냈어요? 시무님이 고개를 끄덕하니까 주교님이 시무님을 데리고 침실로 가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무님, 그 개 견진은 언제 받죠? 자, 농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견진교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선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견진을. 그 무슨 견자냐? 후덜 견자입니다. 그리고 진은 떨칠 진자.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견. 그 다음에 진은 떨친다. 진동수 이러잖아요. 뭐, 딱딱딱딱 때리는 진동. 그래서 무엇을 굳게 해서 떨친다. 직역하면 이런 거죠. 결국은 그게 신앙심이죠. 믿음입니다. 자, 라틴 말은 이거를 서양말, 특히 로마 글자인 라틴어는 콘피르마라고 그랬어요. 콘피르마.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콘피르마. 자, 여러분, 항공 예약하고 나서 한 번 더 그걸 확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컨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컨폼한다. 그래서 콘피르마, 한 번 더 확실하게 한다. 이런 영어 단어죠. 컨폼이 예약 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견진을 뭐라고 하냐면 confirmation입니다. confirmation. 견고하게 하는 것. confirmation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딱딱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 무엇이 뭔가?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내 믿음이 뭐 흔들렸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 믿음은 확실한 건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어떤 기운,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이분을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내 몸에 들어오시는
하나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지는 신부님이 아니라 주교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진을 받아야 비로소 완벽한 신앙인으로, 성인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대부도 쓸 수 있고, 혼배할 때 증인도 되고, 완전한 성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인식이다, 어른이 되는 하나의 공적인 의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라는 문제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 아주 격상됐습니다. K-방역이래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이거는 여기 와서 살아본 서양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공중 질서적인 측면에서 앞선 민족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민족적인 어떤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도 교육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서양은 안 그런가? 물론 그런 측면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이다, 서양이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영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역사를 간단하게 살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12제자들을 축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럽 쪽에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오로가 출현해 갖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외에도 쭉 선교를 해서 이게 로마 시대에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근 250년에 걸쳐서 박해를 받았어요. 물론 박해를 한 황제도 있고 박해를 전혀 안 한 황제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300년대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후 313년입니다. 6월 13일 밀라노라는 데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 박해를 스톱하라 하자, 이렇게 해서 313년에 이제 유럽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중세를 거치면서 1500년대까지 그리스도교가 유럽 전체를 꽉 장악해서 정신적으로 확고한 어떤 이념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유전자 속에. 그러다가 1517년에 이른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원래 모든 것들이 권력과 결탁하면은 부패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패한 이 중세의 암흑기를 깨자 이래서 이른바 16세기에 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여러 종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서양의 간단한 역사였습니다. 종교 역사. 그럼 동양에는 어떻게 될까? 동양도 여러분 일찍이 뛰어난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이념을 받던 게 우리가 유교예요, 여러분. 유교가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공자라는 이분은 오래된 분이에요. 기원전 500년경에 태어났어요, 공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유배 가서 살 그때 공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여러 노자의 가르침도 오고 여러 내려오다가 역시 1300년대 들어와가지고 명나라 갔습니다. 막 싸우다가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러분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자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공자의 이 학설을 명나라의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유유서,
높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을 아래 사람은 따르라.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어린이는 어른에게 복종하고 피지백에 가면 지백에 복종하는 이런 것들이 유교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십 년 뒤에 고려가 엎어지고 조선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유교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려를 지배한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인도로부터 들어온 것이었죠. 그러다가 조선 시대에 이성계를 비롯한 이 세력도 지지 기반이 약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교가. 장유유서가. 그리고 신하는 임금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국가 이념으로 들어앉는 겁니다. 이래서 유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이 이제 해체되면서 유교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어떻게? 제 말이 좀 맞습니까? 뭐 안 맞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11월 며칠입니까? 11월 16일이에요. 음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유교에서는 항상 조상의 음덕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상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5대 이상의 제사, 5대 이상의 조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력 3월과 음력 10월에 이 5대 이상의 조상을 몽창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게 묘제라고 그럽니다. 혹은 시제라고 그럽니다. 혹은 시사라고 그러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는 이유가 시제하러 가는 거예요. 시사제 모시러. 그러니까 5대조 이상. 이게 유교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서양에는 11월이 되면 위령성월이에요. 앞서간 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일, 모든 성인의 축일이에요. 죽은 모든 성인들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성인도 함께 오지만 성인이 아닌 귀신도 오는 거예요. 성인이 아닌. 그래서 10월 31일 날 그 귀신들 오지 말라고 후손들이 귀신 옷을 입고 확 했다는 축제가 할로윈 축제예요, 여러분. 할로우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상투스, 고대 브리타니아어, 그러니까 영어의 원 영어가 할로우였습니다. 그래서 할로우 이브닝 가는 게 할로윈의 줄임말이죠. 축제. 자, 어떻든 이래서 이 11월 달에 돌아가신 분들을 다 기억했어요. 이게 다 종교심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1월 2일은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상, 부모님 위령미사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드리게 했어요, 신부님. 옛날에는 공예 이전에는 신부님이 절대로 한 대 이상 못 드렸어요. 딱 한 대만 드리는데 그날만 세대. 첫 번째는 사제가 지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모든 회중과 함께, 세 번째는 교황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세대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데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은 대성전이 있어요. 카시드랄이라고 그럽니다. 캐시드랄 영어식 발음은 캐시드 하는 건 의자라는 뜻이에요. 의자. 그 뭔 의자냐? 교구장 주교님이 미사 때 앉는 의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의자가 있는 주교다. 거기에 앉아서 칙령을 발표하고 뭔가를 했어요. 그런 성당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되고 뭐 천년이 있었나 성당에 가면은 반드시 중앙에 제대가 있고 요 옆에 칸막이가 탁탁 돼 있어서 거기에 또 제단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옛날에는 미사를 한 대만 드리니까 주교님 여기 드리면은 손님, 신부님이나 높은 사람은 함께 못 드리고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사가 중요했는데 11월 2일은 세 대를 드릴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위령성월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령님,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느님. 네. 하늘님이에요, 여러분. 하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이 없어져 버려요. 무거마 되는 거예요. 딸님 안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따님 그럽니다. 솔나무 안 그래요? 소나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천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주님. 덴슈사마입니다. 일본말로. 천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하면서 천주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1977년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동으로 성서를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천주라는 한자를 버리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버리고 순수 우리말을 쓰자고 합의를 해서 하늘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느님. 하느님은 누군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내가 본 게 아니고 2000년 전부터 학자들이 보니까 그 하느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분을 뭐라고 불렀죠? 야훼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 야훼. 개신교 용어로는 여호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여호와. 무슬림들은 뭐라고 그러죠?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 다 우리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 표현. 영어에서는 그러면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알라라고도 안 그러고 야훼라고도 안 그러고 여호와라고도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 로드라고 그랬어요. 로드. 주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부르자. 이래서 우리도 2005년 성경에서부터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2005년 가톨릭판입니다. 여기에는 야훼라는 거 다 빼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말이니까 굳이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는 말을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래서 주교회에서 순수 우리말로 쓰자 해서 주님이라고 다 바꿨습니다. 영어도 야훼라는 말 없어요. 전부 Our Lord, My Lord, Lord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본 마찬가지. 일본도 귀신신자를 다 씁니다. 일본 성경을 보면 발음은 감이라고 해요. 가미사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 자, 두 번째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이 하느님의 모습이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이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이 그렇게 외웁니다. 마르코 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탁 돌아가시는 거고 이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 라틴 말로 첸투리오라고 합니다. 첸투리오. 첸툼이라는 말은 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발음하면 센텀입니다. 센텀. 병원 있죠? 센텀 병원, 센텀 빌라. 백 병원이라는 거예요. 백 뭐겠습니까? 100% 안전한 병원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 센텀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내리는 해석입니다. 센텀 빌라 이러면은 빌라는 로마 시대의 별장이에요. 100% 좋은 안락한 별장이다. 뭐 그런 의미로 센텀을 했겠죠. 하여튼 이 센투리오가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시대의 어마어마한 그런 장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12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방에 있었습니다. 자, 문을 잠가 놓고 있었습니까? 열어 놓고 있었어요? 문을 잠가 놓고 있었어요. 왜? 잡혀갈까 봐. 겁을 먹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이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잡아갔으니 우리도 잡아갈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문을 팍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뭐가 있었겠어요? 뭔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거예요. 하느님의 세 번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아니, 하느님의 세 번째 모습을 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성령님이라고.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라틴 말로는 상투스 스피리투스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Holy Ghost라고 그럽니다. 영국 애들은 Holy Ghost라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 번째 이 Holy Ghost, Sanctus Spiritus, 성령님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 내 몸에 이렇게 모시는 사크라멘tum, 성사가 견진성사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대충 알아도 됩니다. 하여튼 신부님이 뭔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거만 알면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자, 필기하시면 적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야훼님께서,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이 야훼를 우리는 성부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들 때 이야기예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요? 자, 뭘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봤어요? 그 기록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뭐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느님께서 뭘 불어넣었습니까? 숨을 불어넣었어요.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자 그 흙덩이가 보송보송하더니 살이 되고 피가 돌고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못 믿겠다.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 아니, 이건 하는 표현일 거야. 뭐 그렇죠, 표현이죠. 그런데 그 표현 속에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분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동양적인 표현을 하면은 신적인 어떤 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자 흙덩이가 생명체가 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표현이죠. 하지만 이 표현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죠. 죽은 것 같은 내 몸이 그분이 한번 숨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내 기업이, 죽은 것 같은 온통 의심과 두려움과 미움으로 꽉 차 있는 내 몸이 그분이 하면 숨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 안에서 돌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는 루하입니다. 루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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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하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 시대가 됩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식화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원후 313년 6월 13일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 박해를 종식을 선언하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버려요. 뭐 이교도도 다 인정하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조금 흘러서 392년입니다.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해 버려요. 좀 심했죠. 다른 종교는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세기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476년에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럴 찰나에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싹 되니까 그리스도교의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로마 글자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번역을 담당한 사람이 예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영어로 제롬입니다. 여러분, 제롬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가장 고심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루하를 무엇으로 번역할 거냐? 라틴어로. 자, 로마인들은 평생을 싸웠어요. 평생을 전쟁을 치른 민족들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그럼 유럽에서 가장 높은 데가 알프스예요, 여러분. 알프스는 알파, 베타는 히라브의 첫 글자에 남성형을 붙인 거니까 뭐 높다, 희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알프스에서 눈이 녹고 샘물들이 쭉쭉쭉 흘러내리잖아, 그렇죠? 이게 북해로 흘러내리면 이게 라인강이고 흑해로 흘러내리는 게 라틴 말로 도나우 강이에요. 도나우 강을 영어로 다뉴브 강이라고 합니다. 그 북쪽에 있는 건 사람을 전부 야만인이라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라틴 말로 바르바루스라고 해요. 바르바루스. 야만인들이 이들을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라인강 위쪽에 있는 야만인을 게르만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뉴브강 위쪽에 있는 야만인은 고트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교화시키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또 로마화 시켜가지고 군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가면은 전부 그 로마인들도 있지만은 속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군인을 사옵니다. 이걸 용병이라고 그랬어요. 북아프리카에서도 사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마를 위해서 싸우다가 25년이 딱 지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25년만 버티면은 물론 그 중에 태반이 죽는 거죠, 앞에서. 아니면 부상을 당하고. 25년만 버티면 로마 시민권을 주니까 25년이 되는 날에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은경축의 유래예요, 여러분. 공직자들이 25년만 견디면은 은경축을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벌린 로마인이니까 그 전쟁에 앞서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으니까 승리의 여신상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사에서 중심이 뭐냐? 제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제사 드릴 때 뭘 올려요? 반드시 술을 올립니다. 그렇죠? 맑은 술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을 청자, 청주를 올리는 거예요. 막걸리 못 올라갑니다. 흐린 술이라고. 사이다 아무리 좋아해도 안 됩니다. 청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술을 딱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술을 팍 올렸어요. 이게 몇백 년을 내려오는 전통이었는데 그 술이 반드시 지금으로 보면은 40도 이상이 돼야 된다. 40도가 안 되면 탈락이라. 40도 이상의 술 여러분 독하겠어요? 안 독하겠어요? 안 독해요? 술이 센 사람은 안 독하겠죠. 이 40도 이상의 술을 스피리투스라고 그랬습니다. 제주로 바치는. 그래서 예로니모가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루하, 우리말로 숨이에요. 숨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로니모, 제롬이 스피리투스라고 40도 이상의 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군인들 출신이니까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40도 이상의 술에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다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신에게 속했다 이 말이거든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할 성 하는 거는 성인, 성당, 성서, 이 성은 신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은 그냥 속입니다. 속세, 속인 이러잖아요. 그래서 속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휴먼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상투스 스피리투스라고 로마인들은 번역을 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투스 스피리투스. 성령의 성령.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로마인들. 자, 그러다가 이제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부터 유럽 사회가 신교, 구교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그래서 정교가 안 돼요. 양쪽 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였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유럽인들만의 종교라고 착각했다가 이제 그렇지 않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오로처럼 이렇게 해서 설립된 수도회가 예수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회가 동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1549년 8월 15일 날 일본 가고시마, 일본 열도 최남단입니다. 규슈 최남단의 가고시마라는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극동에 오는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아시아에 오는. 물론 인도를 거쳐서 옵니다. 이렇게 오는 거. 가고시마. 거기는 지금도 시내 한복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도 있지만 큰 공원이 있습니다. 하비에르 공원이에요. 시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본식 표현으로 자비에르라면 자비에르 공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들어가려고 무진장 모로코를 통해 애를 쓰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천문학을 공부한 예수의 신부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 살아야 되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하늘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면 이 성인이에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황실의 관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 중에 이 사람이 마테오 리치 신부예요. 이태리 분이에요. 마테오 리치 예수의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전파하게 해달라. 오케이, 해라. 이게 1602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적으로 중국에 전해지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때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가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성경을, 이렇게 라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한문으로.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 역시도 상투스 스피리투스를 뭘로 번역할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보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귀신이더라고요. 귀신. 여러분 누가 뭘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좀 귀신같이 하네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아내는 왜 늦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합니다. 그 귀신. 그러니까 동양인 내리속에 이 귀신에 대해서 전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귀신으로 번역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귀신인데, 자, 아까 그랬죠. 스피리투스인데 40도 이상의 술인데 어떤 40도 이상? 거룩한 상투스. 상투스가 한자로 뭐라고 번역된다고 그랬어요? 성. 그래서 성신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오리지널 번역이에요. 마테오 리치 신부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성서라고 했어요. 중국도 성서, 일본도 성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경이라는 것에 이렇게 혼돈을 일으킬까봐 불경도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라 거룩한 책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성신이라고.
거룩한 귀신이라고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아까 1977년 이후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개신교 용어를 그대로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권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에서 번역을 하고 가톨릭은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말에. 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용어가 채택이 됐을까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새 모습으로 오셨어요. 새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전체를 우리는 한 하느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 위격이라고 표현을 해서 위라고, 그리고 한 본체다 이래서 삼위일체입니다. 들어보셨죠?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시지 어떻게 하느님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막 논란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또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다, 아버지에게서만 나왔다, 이래서 또 이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복잡한 교회 역사예요. 그러면서 다져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한 분 하느님,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새 모습이었구나,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분 가르침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느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 기도가 있었겠는데 어느 구전이 다 끊어졌는데 이 기도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기도니까. 아니,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의 아버지냐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파하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벌써 쳐버렸어요. 기원후 90년 얌리아에서 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거를 퍼뜨리는 스테파노를 잡아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최초의 순교자인데 로마인들에게 죽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퍼뜨린다고. 그러다가 기원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없어지면서 유대교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자,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 지은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큰 죄 안 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걸 이렇건 저렇건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느님의 수음을 주신다는, 성령님을. 그래서 어떻게?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 다시 시작하고 기쁘게 살고,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자, 그래서 마음이 심란할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때, 친구와 또 사람이 미워질 때, 여러 가지로 허무해질 때 주님의 기도를 외우셔야 합니다. 아주 눈을 감고 천천히 뜻을 새기면서. 그럼 내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기운이 쏟아오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알아들으시겠어요?
크리스토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힘센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송두리째 봉사할 상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군을 만나요. 충성을 약속합니다. 전쟁터에서 맹활약을 해요. 그리고 일생을 그 장군 밑에서 힘을 쓰면서 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는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크리스토폴이라는 군인이. 어느 날 그는 장군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저 위대한 장군이 잠을 잘 못 잔다니. 그래서 묻습니다. 장군님, 뭐가 두려우세요? 난 두렵지 않은데 밤만 되면은 사탄이 나를 찾아온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아니, 장군님도 두려운 존재가 있단 말입니까? 크리스토폴은 사탄을 섬기기로 하죠. 그날 이후 사탄의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어느 날 사탄을 따라 산을 넘다가 사탄이 또 두려움으로 불불 떠는 것을 봅니다. 아니, 사탄도 떨다니. 그래서 묻죠. 왜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떨고 있습니까? 저 나무 때문이란다. 저 나무에 매달린 예수라는 분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다. 크리스토폴은 사탄을 멀리한 채 십자가 안에 씁니다. 그렇다. 이분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방문하지요. 그래서 수도원을 들어가서 무작정 묻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수도원에서 답을 하지요. 강가에 서서 물을 건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무나 그러다 보면은 만날 거다. 그렇게 하죠.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가냘픈 소리가 들리죠. 어린아이였습니다. 강 좀 건너게 해주세요. 그래서 크리스토폴이 나가보니까 아가야였습니다. 그래서 업고 그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어머, 온몸에 땀을 흐르면서 겨우 그 어린이를 건너고 나서 묻죠. 아가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무겁냐?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다. 너는 세상을 만든 사람을 업었다. 이 말에 그는 깨달음을 얻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크리스토폴이라는 분의 중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것, 지식과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이 행동이죠. 남을 위한 헌신에 있다는 숨은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수요일 날 견진을 받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분이 내한테 오실 때 정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것 몇 가지 오늘 집에 가셔서 적든지 딱 생각하셔갖고 뭐가 꼬여 있는 것이 있다면 청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령님께서 내적 변화잖아요. 이건 모릅니다. 내적 변화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낼 수 없으니까 외적인 아웃사이드죠. 외적인 어떤 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수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후계자인 주교님이 교구장 주교가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하느님의 숨이 상투스 스피리투스가 거룩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외적 표시예요. 여러분 알아두시겠죠? 청하세요. 그때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이를 바른다는 걸 우리가 도유죠. 도유. 도는 바를 도자입니다. 벽에 종이를 바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도배한다 그러죠. 그 도자예요. 기름유자입니다. 이거 뭐냐? 보통의 사람에게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유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목요일 날 주교자 성당에서 주교님이 특별히 축성한 성료를 바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주교님이 다 바르고 하는데 그 성료 바르는 거는 요즘은 이제 본당 신부님이 바릅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마에 바를 때도 거룩한 기름이 이제 신에게 속한 기름이 내 몸에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병 안 걸릴 거예요. 그거 바르고 나면 확진자가 하고 뒹굴고 자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군도 두려워했고 사탄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밝게 사셔야 됩니다.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자, 어린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줬어요. 그리스도퍼울이 예수님을 업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업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가슴에. 그게 성체성사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내일 또 하겠지만, 근자에 오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풍요로워지고 발전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내적으로 뭔가 우리가 중심을 많이 잃어가요. 그래서 허전한 사람이 많아요. 허무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채우는 일이 뭘까? 내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은 선행에 있는 거예요. 선행. 선행은 착할 선자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한 그것이 내 내적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착하게, 쉽게 착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악한 생각을 안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쉬운 것 같죠? 운전하다가도 악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뒤에서 좀 빵빵해도 그냥 악한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빵빵거리면. 조금 천천히 가는데 빨리 가라고 라이트를 팍팍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자식, 이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바쁜가 보다. 비켜주면 돼요. 빵빵 그러면, 아이고, 오죽하면 저라기는 비켜줘야 돼요. 난 그리 못하겠다. 하도록 노력하세요. 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괜히 지나간 그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 막 보복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냥 화가 나서 밥도 빨리 먹습니다. 속이 얹힙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심리적으로 이렇습니다. 내 속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몸은 어른이에요. 나이는 벌써 영감이 되고 할매가 된 그런 나이인데도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요. 그걸 치유해 주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달래야 됩니다. 상처받은 아이야,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70이 넘어도 절대로 나는 불복한다. 소송 걸겠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러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선한 생각. 물론 우리가 100% 선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도 때로는 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악한 생각이 팍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자꾸 치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상처 누구나 받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던 엄마에게서 상처받습니다. 엄마는 모릅니다. 아빠에게서도. 학교 가서 그 선생님에게서 상처받습니다. 모릅니다. 애들은. 선생님은 몰라요. 그 나는 알죠. 이런 거. 이거 다 지나간 건데도. 성당에 와가지고 수녀님에게서도 신부님에게서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안 주려고 무진장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말이죠. 여러분. 선행을 하라고 그래서 어떤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생각, 두 번째는 말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어떠다, 나쁘다, 서로 그냥 나쁘다 소리만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활을 축축 바꾸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 하느님의 숨이 내 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밝은 길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밝은 기운이에요. 아시겠죠? 어린아이들은 밝습니다. 정말 밝아요. 그래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들어보면 가볍습니다. 근데 어두운 애도 있어요. 뭔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찡찡거립니다. 그런 애는 들어보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밝은 사람은 모든 것이 밝기 때문에 확확 적응이 된다는 얘기겠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밝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뭔가 무겁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기가 어두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두우신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선한 생각. 둘째,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선한 행동이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하나만 더 내리겠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스컴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채널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은 유튜브를 갖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공적으로 등록된 유튜브가 2만 개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2만 개가 넘는 이것들이 전부 자기들을 보려고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내용을 남을까? 밤새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내 볼 때 이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위궤양 걸렸거나 아마 좀 속이 안 좋을 거예요. 막 헐뜯는 이야기, 찍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정보사회의 폐해입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거 안 보면 어때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안 본 지 20년 넘어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핸드폰 갖고 다니죠. 가급적이면 안 봅니다. 이제 좋은 음악이 오면 듣고, 누가 이제 동영상을 주면 이렇게 보고, 그런 거예요. 전화만 하고. 그거를, 밥 먹으면서도 그거를 보고, 먹으면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 신부님도 계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밥 먹으라니, 그거 하지 말고. 자, 이건 지나간 이야기고,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7절. 야훼 하느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든 그 흙덩어리가 피가 돌고 살이 돌고 기가 돌아서 움직였어요. 인간이 되었다. 정말 그랬을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죽은 것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아니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은 그 무엇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미 지금 너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냥 흘러들었어요. 흘러들었어요. 감기입니다, 이거. 흘러들었어요. 그래서 걸려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조심은 해야겠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기쁘게,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느님의 기운을 늘 감사하면서 사시고, 자, 다시 한번 모레 견진을 받을 때 필요한 언점 꼭 하나, 한 개 이상 청하시라고. 아시겠죠? 준비하시길.